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7절부터 10절. 요한 1서입니다. 1장 7, 8, 9, 10.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BTS 노래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방탄소년 I Need You, Fake Love. 제가 직접 들어봤어요. 방탄소년 BTS 모르는 분 계세요? 간첩이죠.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둘, 넷, 여섯, 일곱 명. 예. 자, 오늘 우리 입교하는 고수빈, 수빈 어디 있지? 수빈아 방탄소년 중에서 누구 제일 좋아해? 비밀이야? 괜찮아. 이 BTS가 이번에 미국 뉴욕의 매치필드에서 공연하신 거 아시죠? 4만 명 이상이 모였고요. 그 표를 사기 위해서 3박씩, 4박씩 줄을 섰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방탄소년을 좀 이해하려고 음악을 들어봤어요. I Need You, Fake Love.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요, 나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고 제가 느꼈습니다. 나도 이제 기성세대구나. 그런데 그 음악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세대하고 우리 기성세대가 바뀌었어요. 우리 젊은이들의 세대를 믿어주고 밀어줘야 돼요. 무엇은 닫고? 잊어버렸네, 그 셋도. 무엇은 닫고? 무엇은 열자? 예. 따라하십시오. 지갑은 열고, 입은 닫자. 믿어주고, 밀어주자. 방탄소년 얘기. 방탄소년들이 전 세계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는 것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다는 증거입니다. 이 물결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전 우리 찬양팀이 참 좋습니다. 특히 제가 모르는 찬양을 하면 전 더 좋아요. 제가 아는 찬양만 하면 이 물결이 지나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1박 2일 동안 당회원들 수련회를 참 잘 갔다 왔어요. 전 1박 2일 갔다 왔는데 한 3시간 정도 갔다 온 것 같아.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해변 쪽으로 갔는데요. 제가 밤에 해변의 파도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일어나면 앞에 파도는 해안가를 통해서 밀려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파도가 계속 올 수 있어요. 지금 어떤 분은 서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데 앞에 파도가 밀려가지 않고 방파제라든지 서 있죠. 파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파도가 깨집니다. 그 다음에 파도가 더 이상 밀려오질 못해요. 무슨 뜻입니까? 이전 세대는
파도를 이끌고 서서히 해안가로 밀려가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새로운 파도가 밀려올 수 있어요. 이전의 세대가 안 밀려나지 않고 견고히 서 있으면 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파도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부서집니다. 그게 자연의 원리고 세월의 흐름이고 오늘의 시대의 조류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요, 마음껏 찬양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해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 세대가 길을 만들어주면서 비켜놔야 돼요. 비켜서지 않고 견고히 서 있으면 그 다음 파도가 못 옵니다. 그게 방탄소년 이야기자 우리 교회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찬양 시간에 우리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 시대가 바뀐 찬양들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제는 밀려나야 돼요. 우리가 다 아는 찬양만 하고 모르는 소리 찬양하면 우리 또 모르는 찬양한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방탄소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는 일어나서 파도를 이끌고 길을 터주면서 미끄러져야 돼요. 나가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세대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전 우리 비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라나는 이런 교육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키우고 싶다고 발을 늘어뜨릴까요? 발을 늘어뜨릴까요? 큰일 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교육은 때로는 기다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비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새가정부원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기성세대는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믿어주고 밀어주고 무엇은 닫고 무엇은 열면서 그게 밀어주고 믿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보다도 더 뛰어난 세대가 될 겁니다. 우리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세크라멘트, 성례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세례, 성찬 이 두 가지만 성례라고 생각하는데 가톨릭은 사실 달라요.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영세, 성체 성사, 견진 성사, 고해 성사, 결혼 성사, 서품 성사, 맨 마지막에 종류 성사까지 모든 걸 성사로, 이 성례로 진행합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시작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딱 두 가지입니다. 세례 그리고 성찬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오늘 우리 세례, 유아세례, 입교, 학습 4분이 있는데 4가지를 하는데 이 세례, 궁극적으로는 세례입니다. 세례를 핵심적인 요소가 2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요소가 5가지,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례는 씻음입니다. 씻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다 세수를 합니다. 왜 세수를 하죠? 얼굴을 씻기 위해서. 세례는 죄를 씻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을 씻으면 깨끗하게 돼요. 그런데 때로는 기름때가 묻어 있으면 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때는 뭘 써야 되죠? 퐁퐁을 써야 되죠. 퐁퐁 아닌가요? 바뀌었나요? 아무튼 세제를 써야 기름때가 빠집니다. 잘 안 빠지는 때가 있어요. 죄는 어떻게 씻을 거예요? 절대로 때가 안 빠져요. 예수님의 피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것이 세례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두 번째는 깨끗하게 된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두 번째 태어난 사람. 그래서 오늘 세례 받으시고 우리 유아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유아세례도 동일한 세례입니다. 어렸을 때 받는 세례라는 것이 유아지 동일한 세례.
학습도 세례를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입교하는 것도 어렸을 때 받은 세례를 이제는 내가 confirm, 확인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모든 세례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영적인 생일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깨끗하게 씻음과 다시 태어나. 그리고 그 나머지 5가지 의미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음을 말합니다. 제가 오늘 성례식이라서 가운을 입었어요. 제가 안에 무슨 옷을 입었는지 사실은 가운을 입으면 잘 모르잖아요. 세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을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시를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공적인 고백인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오늘 세례식은 사실은 간단해요. 성수물에 손을 적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식을 간단하게 합니다. 근데 원래 세례식 보셨죠? 지난번에 스트로베리를 세례받는 장면. 강가로 직접 나가요. 강가가 안 나면 그 목욕탕 같은 물에 직접 들어가요. 그래서 완전히 잠기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성령으로 인치심, 다시 태어남, 씻음, 그리스도로 옷 입음,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의 가족으로 양자됩니다. 접붙임, 양자로 입양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약속이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꼭 받아야 됩니다. 왜 꼭 받아야 되죠?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요. 물과 성령이라고 말할 때 인물 세례가 교회의 세례를 말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반드시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가정이 내가 너에게 분번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받고 땡 끝났다가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과정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물어볼 질문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성례교육 받고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문답식을 어저께 다 했습니다. 학습 문답식 그 예식서에 질문이 나오죠. 학습은 누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학습 받는 분이 7분입니다. 이장춘, 양기준, 안재선, 이점순, 전윤옥, 정수영, 김민주. 이 가운데서 안재선님과 양기준님은 서로 아는 사이예요. 엄마와 아들 사이입니다. 같이 학습을 받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학습을 누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3가지 질문, 대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교회에 출석한 지 몇 개월 이상 되고 6개월 이상 되고 나이는 만 몇 세 이상이 되고 14세 이상. 아이고 공부 잘하셨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를 믿는 자로서? 예수를 믿는.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만 14세 이상,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교회 출석한 지 6개월 됐으면 교회를 어느 정도 알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자 종착. 기독론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오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완전히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 예수를 잘못 알았던 거예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동해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80도로 변합니다. 내가 주님을 잘못 알았구나. 그 다음부터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보면 알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또 이렇게 먹든지 저렇게 먹든지 먹고 사는 것은 다 먹고 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어떤 가치를 지니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누군지를 만나고 그분이 누군지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차원은요, 먹고 사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바뀝니다. 이 위대한 차원이에요. 먹고 사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으로 바뀌어요. 그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입니까? 물어볼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오늘날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아요. 또 웬만큼 하면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세례문답 하면서 공부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 대답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인생에 참 가치 있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간단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 국가를 회복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던진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죠? 대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 사역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대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순국선열들이라. 개인의 삶을 포기하고 어렸으라도 국가의 독립을 이룬 사람을 우리는 애국선열들, 순국선열들로 존경합니다. 가장 크고 바른 대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은 국가에 따라 달라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독립투쟁 용사들은 일본에서는 반역자들. 일본을 위해서 열심히 국가의 독립을 위해 일한 사람을 우리는 보면 그 사람 우리하고 좋은 사람 아니에요. 러시아를 위해서, 독일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 많아요. 다 자기 국가에서는 애국선열들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존경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대의를 위한다고 하지만은 더 큰 대의를 가면 달라져요. 가장 높은 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말의 표현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는 표입니다. 그리고 도장 찍는 것 인치심입니다. 세례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과거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과거를 바라보는 것 세례입니다. 또 세례란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바라보게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로 동참합니다. 과거의 사건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는 미래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에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천국의 삶, 기쁨의 삶에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표시가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 우리 성례식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세례 순서는 간단해요. 문답식도 간단해요. 그러나 그 의미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부모님이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것 참으로 소중한 일이에요.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것, 세례를 받으면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는 표이고 인치심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어렸을 때 받은 유아 세례를 이제는 나의 신앙으로 확인하는 것, 컨펌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미 우리 세례를 받으신 믿음의 가족들은 이분들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영접하면서 기쁜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는요, 유아 세례를 하면 보통은 제가 우리 교회 언젠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온 가족이 다 옵니다. 여러분 갓파더 영화 보셨죠? 그 갓파더 그 누굽니까? 그 대부 알파치노. 거기서 유아 세례 받을 때 온 가족들이 나와서 같이 이렇게 그 후견인으로 세례 받는 거 보셨죠? 그 유아 세례예요. 원래는 우리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 고모 이모 다 옵니다. 다 와요. 그래서 같이 섭니다. 그들이 후견인이 돼요. 우리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사실은 서약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해볼까요? 유아 세례 받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오라 그럴까요? 다음에 광고를 해서 한번 합시다. 안 믿는 사람도 다 오게 해서 우리 손주가 우리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온 가족이 온 친척들이 함께 나와서 후견인이 되면서 축하해 주는 우리 그런 시간 갖도록 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